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남자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남선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때는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지난 후, 장소는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이 사건을 보통 제자 수련회 또는 사도 MT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12사도들 모두 남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 저 멀리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헐몬산 기슭, 요단강의 발원지인데 이곳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경치가 대단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예로부터 우상 숭배의 아지트였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에서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곳의 별명이 바알갓, 행운의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바알 신당이 적어도 14곳이나 있어서 바알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헬라의 판신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판신은 자연의 신, 산림의 신입니다. 이곳이 워낙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고대로부터 판신을 숭배하는 동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예로부터 파니아스, 판신의 도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이 워낙 아름다운 도시라서 주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황제의 은혜에 감지덕지하여 이곳 요단강 발원지 부근에다가 대리석으로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황제 숭배까지 극심한 곳입니다. 한편 헤롯 사후에 그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을 물려받아 분봉왕이 되었는데 빌립 역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황제 신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도시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라는 명칭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토종신 바알, 이방신 판신, 그리고 사람 우상 황제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즉 풍광은 대단히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오염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때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곳이 우상 숭배의 아지트인데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보아라. 더욱이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마쳤으면 빌립보 가이사라 수련회는 멋진 수련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수련회 입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폭탄 선언입니다. 아니,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께서 인정하심으로 일부 수련에 잘 마쳤는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 했는데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의 뜻은 모질게 책망하다, 엄하게 따지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에피티마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실은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피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이것을 거부하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받지 말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운수대통, 꽃길만 걷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부활 영광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남선교회 주일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신앙과 구원의 필수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근거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리적인 근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는데 타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뱀의 말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이 말을 접수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에 하와가 자기 손을 내밀어 열매를 따서 먹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심과 이기심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모든 인간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기심과 탐심, 교만과 의심, 미움, 책임 전가 등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타락이 사람의 생각 때문이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 베드로가 성령 인도 받았을 때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으나 금방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탄의 심부름꾼 하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은 거듭나야 하며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디도서 3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생각은 온유와 겸손이며 긍휼과 사랑이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한편 부인하다에서 헬라어는
아파르네오마이. 아파르네오마이란 상관이 없다고 공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심과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파르네오마이. 나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나 예수 제자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 예수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제대로 실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이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 성자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모델이 되셨으며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인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 의인인데 스스로 죄인 자리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과 똑같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성자의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성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비둘기같이 평강으로 예수님께 임재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그 결과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자기 부인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올리브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하여 틀을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몸을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너무나 잘 아셨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 사실이지만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실 때 무능해진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 하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무리를 걸으시는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십자가 사건에서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가 무능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마음 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가짜 메시아야,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자만 자기 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도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할 때에 가만 계실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 역시 천사에게 명령만 내리면 당장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자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도 얼마든지 성자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불과 우레를 보내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면 간단히 예수님 건져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참히 성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확인차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자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더라.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였더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성도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채 하면 예수를 따라다녀도 실상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죽고 제대로 십자가를 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때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표로 살 것인가? 예수표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긴 대로 살 것인가? 변화를 받아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